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네트워크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죠. 특히 이제 이렇게 정치계, 경제계,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이 단어를 사회학에서는 이거를 자원이라고 그래요. 자원. 그러니까 옛날에 자원은 석유나 석탄이나 어떤 에너지를 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자원은 사람이 자원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손을 잡을까, 관계를 맺을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전에는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 자랑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자신의 어떤 출신이라든지 어떤 신분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내가 어디 학교를 다녔고 졸업했다는 거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자,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바리새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나의 명예, 세상적인 명예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명예죠.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 그것을 8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게 나에게
최고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발견한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배설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거를 오물로 내가 쓰레기로 알게 되었다. 전에는 이 쓰레기가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표로 살고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배설물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명예도 필요 없고 또 돈도 필요 없고 세상에 다 필요 없고 예수만 있으면 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면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삶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거를 어떻게 풀면은 쉬울까 묵상을 하다가 이런 거죠. 우리가 다 필요 없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다 가난하게 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큰 자리에 그 권력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힐 수도 있고 그렇게 부자도 될 수 있고 또 큰 사업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그렇게 허락하신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가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믿음의 큰 초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75세 때 아브라함은 이미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겠죠. 그는 아기를 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씀을 믿고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늘 무엇을 생각을 하겠어요? 올해나 될까 내년이나 될까 아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10년이 돼도 아기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아기를 못 낳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생각,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낳고 잘 자라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통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즉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몸에서 난, 즉 사라가 낳은 아기가 아니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는 89세가 되겠죠. 10년 차이가 나니까 이제 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반드시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습니다. 그때 믿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아기를 낳습니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의 아기를 낳았으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지 않았는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희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은 이삭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놓는다니까. 근데 왜 내려놓냐?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 왜 내려놓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누구를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이 의심이 안 생긴 게 뭐냐면 내가 이 이삭을 받을 때도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기 때문에 설령 이 아들이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지금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내게 이것이 내 가문의 영광이고 나의 어떤 자랑거리고 나의 어떤 오늘로 우리로 말하자면은 스펙이죠. 내가 어디 학교를 나오고 어디 출신이고 어디 집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배설물로 보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보석으로 보이는데 보석으로 보이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배설물로 딱 보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으라고 그래도 이런 것들 왜 갖고 있어? 그냥 빨리빨리 버려야지.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진정 나의 보석으로 보이고 나의 전부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고 쓰레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할 때 쓰긴 쓰지만은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석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보석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석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버리면 나 죽는데 못 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도. 여기서 이제 9절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바리새인이라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너무너무 훌륭한 가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눈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냐?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주제가 기뻐하라 그 말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감사를 강조하느냐? 내가 그 전에는 바리새인이 되고 내 출신 성분인 그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왜 나는 안 될까? 자기 정지. 또 남이 안 하면 왜 저 사람은 못하자면서 또 판단하고 그 판단이 심해지니까 막 사람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강팍해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생활이 안 좋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는 억지로 됩니까? 너 오늘부터 기뻐해 팍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이지. 어떻게 이게 억지로 됩니까? 근데 너 기뻐하면 절대 안 돼. 그래도 기쁨이 나오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감옥에다 쳐놨는데 거기서도 막 기뻐서 찬송하고 막 감사 기도를 하니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안 만났다,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다 없다 딱 하나 기쁨이 있냐 감사가 있냐. 여기서 말한 기쁨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복권을 당첨해갖고 기쁨, 그거는 예수 없어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내 생활이 지옥과 같다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간 것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하루하루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도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는 뭐냐? 저 사람 예수를 만났다. 진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저 사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 무엇? 예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오늘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집니다. 버리는 거 억지가 안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버려야 된다, 수없이 버려도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것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저거 빨리 버려버려야 되겠네. 좋은 것이 오면은 버리게 된대. 근데 좋은 것이 안 오면은 나도 봐. 언제 쓸지 몰라. 안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 예수가 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사용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내가 목숨 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예수를 우리도 만나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라면은 우리는 세상 것만 구하고 세상 것만 바라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